오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호구 탈출입니다. 그래서 뭐 호구, 호갱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호구라는 거는 원래 바둑 용어래요. 그래서 세면이 이제 둘러싸여서 이제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상태를 호구라고 하는데, 사실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그냥 호구입니다. 예전에는 그 용산 전자상가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도 뭐 있겠지만 예전에는 뭐 컴퓨터 부품이나 워크맨이나 또 뭐 이런 가전제품을 살 때 세운상가나 원효로에 있는 뭐 원효상가나 용산상가에 가면 이제 싸게 살 수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격을 모르고 가면은 바가지를 쓴다는 거죠. 아직도 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물어봤다가 가격 물어보면 얼마까지 보고 오셨어요? 꼭 물어봐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어린 마음에 우리 도매업자처럼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관계자처럼 보여서 어떻게 하면 싸게 살까? 뭐 이런 궁리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 업계에 충분히 들어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가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격 형성을 잘 모르고, 최근에도 그래픽카드 가지고 장난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사실 그 회사에서는, 기업에서는 그 가격 책정을 다 영업 비밀로 하죠. 그거 공개되면 안 되죠. 그러면은 더 이상 지금까지 높은 가격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비밀로 합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면 당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호구로 많이 살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기도와 금식에 대해 설교를 했고, 또 저도 그런 감동을 받아서 어제 하루 종일 이제 저를 가둬두고, 한 곳에 가둬두고 금식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일단 배도 고프고, 고백을 계속하는데 졸다가 자다가 또 일어나서 고백하고, 그래서 이제 8시간을 채우려고 이제 애를 써봤는데, 처음에 익숙하지 않죠, 당연히. 그래도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이 부분에서 내가 내줬구나. 지금까지 누구 탓을 하고, 나도 모르게 누구를 탓하고 있고, 어떤 상황을 탓하고 있고, 핑계대고 있었는데, 사실은 내가 내줬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굉장히 큰 생각의 변화가 있었어요. 물론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나에게 내 것이 되는 것은 좀 다른 얘기인데,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걸 너무 집착을 해도 곤란하지만 너무 몰라도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영적인 세계, 특히 이제 악한 영의 세계에 좀 집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게 다 마귀 탓이고, 모든 게 다 영적이고, 물론 그게 어느 정도 맞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 채 악한 영들을 계속 접하고 다루다 보면 두려움이 더 생겨요. 저도 귀신을 쫓아봤고, 또 귀신 쫓는 그런 축사 집회에도 가봤는데, 축사 집회의 그 패턴이 있습니다. 강사가 나와서 귀신 얘기를 많이 해줘요. 귀신이 역사한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귀신 쫓아낸 얘기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사람들은 귀신이 나갔습니다. 누구한테도 나갔고, 누구한테도 나갔고,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더 듣고 싶어 하잖아요. 치유에 대한 간증도 잘 들어야 되는 게, 치유를 간증하는 게 아니라 병을 간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간증도 잘 들어야 되는데, 선교제에서의 승리의 간증도 많은데, 선교제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의 간증을 더 재밌어 하거든요. 그래서 축사 집회 가면은 이 강사가, 집회에 인도하시는 분이 귀신 역사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귀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귀신을 대적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보다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더 생겨요. 그러다 보면은 그 앉아있던 분들 중에 특별히 귀신의 역사가 없는 분들까지 귀신의 역사가 막 나타나고, 그래서 그 집회에서 막 귀신들이 막 발현되고 쫓겨나가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쁘게 보면은 이 성도들을 미끼로 귀신들을 불러 모아서 소탕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원리를 잘못 이용해서 그것이 마치 올바른 것처럼 이렇게 호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분명히 있지만 그것에 우리가 먼저 스스로 내 자리를 찾아가면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모른 채 그냥 단편적인 영적인 지식이라고 해서 악한 영에 대해서 그냥 탐구하는 것은 사실 좋은 일은 아닙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저는 이제 뭐 과학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 이제 양자역학에 관한 책도 최근에 읽어봤는데, 읽을 때는 좀 알듯하다가 딱 그 부분만 지나면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저자의 얘기는 그게 정상이다. 양자역학을 한 번에 이해한다면 둘 중에 하나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천재든지 아니면 상담을 받아야 된다. 대부분은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이해가 안 됩니다. 양자역학의 세계는. 근데 가만 보면 이거 영의 세계랑 똑같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물질로 보고 있고 만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원자로 이루어졌는데, 원자를 이루고 있는 건 전자와 원자핵이고 원자핵을 이루고 있는 건 양성자와 중성자고 한데, 이것들의 위치를 알면은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가 없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게 되면 위치를 알 수가 없고,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알아낼 방법이 없다는 게 양자역학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 수도 없고 어떻게 이게 도대체 무슨 원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것은 이렇게 작동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시작되었고 지금도 보이지 않는 세계는 돌아갑니다. 아주 간단하게는 지금도 바람이 불고 있는데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선풍기를 돌리면 바람이 분다라는 걸 알고 있고, 바람이 우리를 시원하게 한다는 걸 알고 있죠. 지금도 에어컨에서 냉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냉기 자체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존재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더 작은 세계에서는 분자가 있고 원자가 있고 혹은 세균이 있고 바이러스가 있고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데, 존재하는지를 모르고 대처하는 것보다는 존재하는 것을 알고 대처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써야 되고 이제 어디 모이면 안 된다. 모른 채도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알고 하는 것이 더 좋겠죠. 그래서 이 세계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이기 때문에 무조건 법칙으로 움직입니다. 양자역학을 보면은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뉴턴의 물리학의 법칙이 안 맞아요. 위배됩니다. 그러나 위배된다고 할지라도 법칙이 있는 거죠. 그 나름대로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파동함수로 만들어냈고 어떤 사람은 행렬로 풀어내긴 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것까지 알 필요가 있는가? 사실 별로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아야 되는 것이 법칙으로 움직입니다. 보이는 세계도 법칙으로 움직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법칙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법칙을 모른 채 원리는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원리가 작동되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좋은 쪽으로 원리를 작동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알지 못한 채 잘못된 원리를 우리한테 적용하고 있기도 해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과 불신에 대해서 나누는데, 믿음의 원리도 작동하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에 불신의 원리가 좀 더 크게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축복의 원리도 작동하는데 여전히 저주의 원리들이 계속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원리가, 그러니까 저주는 원리 없이 원칙 없이 법칙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무작위로 생기는 게 아닌 거죠. 이건 역시도 법칙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원수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실제하고 있고 귀신들도 실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의 존재는 뭐 없는 데가 없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마치 병균이 없는 곳이 없는 것처럼. 그런데 병균이 있다, 병균이 없는 곳이 없어서 큰일 났다라고 이제 결벽증처럼 그렇게 굴어도 뭐 건강한 건 아니죠.
병균이 있지만 난 건강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 이게 맞는 태도인 거고요. 귀신들이 없다 그러는 거 틀렸고 모든 게 귀신 역사야. 이것도 틀린 겁니다. 오늘 제가 이제 커피를 내리다가 주전자 물을 끓이고 주전자 뚜껑에 물이 부족한 것 같아서 물을 넣다가 뚜껑을 이렇게 열었는데 뚜껑에 있던 뜨거운 물이 제 발에 떨어진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귀신이 내 물을 떨어뜨렸어. 이건 이상한 얘기죠.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인한 실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를 한눈 팔게 하거나 또는 나는 딴 생각이 하거나 이런데 귀신의 속삭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수는 존재하고 있고 내가 이 원수를 내버려 두면 얘네들이 활개치고 있을 것이고 내가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을 때에 불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이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혈과 육은 뭐랍니까? 육신들을 얘기하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 악한 자가 있는데 이것은 영적인 악한 자들이 분명히 있고 이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막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화살은 계속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화살이라는 것은 나를 노리고 쏜 것도 있고 지나가다 맞는 것도 있죠. 근데 어쨌든 불화살은 내 생에 내가 뭘 잘못해서 불화살이 쏟아지거나 또는 내가 믿음 생활을 너무 잘하니까 불화살이 쏟아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쏟아집니다. 악한 자는 계속해서 나한테 불화살을 쏘고 있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또 내 밭에 계속 가라지를 뿌려대고 있고 근데 이거를 방치하면은 큰 영적인 싸움 없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영적인 싸움 없이 살아요. 그냥 적당히 삽니다. 세상과 어울리고 세상과 크게 다르게 없게 삽니다. 그러면 싸움이 없는 것이고 그거는 게으르고 지금 무지한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내가 지금 뭔가를 붙잡고 영적으로 싸우고 있는가? 싸움이 없다면 그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불화살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뿌리고 있는데 그걸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가라지가 나는 것이고 불화살에 맞고 있는 것이고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내가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훔친다는 얘기는 뭡니까? 죽인다는 얘기는 뭡니까? 멸망시킨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 살아있고 내가 성공하고 있고 내가 크게 성공할 것을 그게 전제로 했을 때에 훔치는 일이 가능하고 죽이는 일이 가능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제 조건이 뭐냐면 우리는 풍요로운 인생을 살도록 그게 전제 조건입니다. 디폴트 값이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크리스찬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애쓰고 힘써서 믿음을 자꾸 키워서 형통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 반대인 거죠. 형통한 삶은 나의 삶인 거고 원래 내 삶인데 내가 지금 도둑 맞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요셉은 그런 취급당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도둑 맞고 있는 거죠. 결국은 요셉이 왕의 2인자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게 실제적인 왕의 자리죠. 그게 원래 요셉에게 약속된 자리였고 이삭에게 원래 주어진 거는 그냥 형통한 삶입니다. 애쓰고 힘써서 형통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삭은 참 풍요로운 삶을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정말 부자였고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당시에 그 전쟁에 나갈 젊은 남자들 318명을 데리고 있다. 그 얘기는 가정들을 다 꾸렸다면은 거의 1200명 수준이잖아요. 1200명을 먹여 살리고 있다. 이 사람들 월급을 만약에 300명을 100만 원씩만 준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3억? 인건비만 3억이 드는 거죠. 100만 원씩만 주더라도 지금처럼 월급 200만 원이다 그러면 월급만 6억이 나가는 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입이 얼마겠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남는다. 인건비만 뭐 6억씩 나간다, 한 달에. 그러면 얼마를 벌고 있다는 얘기죠? 한 달에 6억을 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1년이면은 12억을 번다는 얘기입니다. 이삭의 100배의 축복은요, 12억의 100배. 1200억이네요. 할렐루야. 이게 원래 우리의 삶이에요. 돈 얘기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원래 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심은 것마다 100배, 60배, 30배로 나오는 것이 원래 땅의 기본입니다. 그게 디폴트 값이고,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 돌을 갖다 놓고, 누가 가시덤불을 심어 놓고,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애쓰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애쓰는 복음주의라고 하지만 사실은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아, 나는 원래 잘 되는 사람이구나. 근데 내게 문제가 생겼다는 건 뭡니까? 도둑 맞고 있었구나. 라는 것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의 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을 용서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 미워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왜? 저 사람은 그냥 이용당했을 뿐이니까. 어떤 상황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왜? 내가 도둑 맞은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속아서 사기를 당한 것이고 마귀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참 되게 희한한 사건이 성경에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군대처럼 몰려있는 레기온이라고 하면 당시에 그 로마 군대 편제에 있는데 사단입니다. 사단 병력이고 6,000명 단위가 레기온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들이 6,000마리가 이제 같이 한 사람한테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귀신들이 이제 쫓아내니까 나가면은 자기들 너무 힘드니까 어디 들어가게 해달라고. 근데 사람한테는 당연히 못 들어가겠죠. 왜? 예수님이 지금 사람 한 명에서 쫓아내는데 다른 사람한테 들어가면 절대 허락하지 못하니까 이 귀신들한테 나가라 그랬고 귀신들은 돼지한테라도 들어가게 해달라. 근데 돼지한테 들어갔더니 다 죽어버렸네. 이 귀신들은 어디 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귀신들은 하여튼 육체에 들어가고 싶어 해요. 무조건 육체에 들어가지 않으면 얘네들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예전에 타락하기 전에 천사였을 때는 능력이 있었죠. 하나님이 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 하나가 군대를 전멸시키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능력이 있었는데 천사는 자기 마음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께 들은 이야기만 전달하거나 그것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킴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자체적인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인간에게 기생해서 능력을 발휘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한국 귀신들은 꼭 소복 입고 나오고요. 그 유럽의 귀신들은 그 하얀 거 뒤집어 쓰고 나오고 까만 옷 입고 나오고 뭐 문화마다 귀신들이 좀 다른데 그 요즘 판타지 같은 데 보면 악마가 어마어마하죠. 뭐 도루만무 뭐 또 뭐 하여튼 뭐 발키리 아닌데 뭐지? 발록 뭐 별의별 이제 사단들 그 예전 설화에서 가져온 그런 마귀들이 있는데 마귀는 이제 단수고 마귀가 사탄입니다. 그 사탄을 따른 졸개들 얘기가 나오는데 악마라고 부르는 것들이 거대화되고 굉장히 공포스럽게 됐는데 사실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 케네스 에겐 목사님도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마귀의 귀신들의 실체를 봤는데 자기도 지금 그 전까지는 귀신들이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다. 그런데 보니까 아주 조그마한 원숭이처럼 생긴 것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쥐새끼 같은 존재. 그런 존재들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사기를 치는 거죠. 사기를 쳐서 자기들에 관한 상상들로 인간들이 두려움을 갖도록 이야기들을 지어냈고, 거기에 이제 뭐 반지의 제왕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반지의 제왕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틈타는 것들에 계속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외에 다른 어떤 소설들도 그 세상의 가치관들 또 마귀가 심어놓은 잘못된 그 개념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생각하는 셰익스피어의 작품들도 보면 그게 진짜 사랑인가? 그 첫눈에 반한 유격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사실 뭐 16살짜리 뭐 걔네들이 사랑을 하는데 진정한 사랑처럼 아름답게 포장해 놨지만 그게 실제로 진짜 성경적인 사랑은 아니잖아요. 성경적인 사랑은 첫눈에 반하는 게 아니라 책임지고 끝까지 서로를 위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내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뭔가 하고 있다면 솔직하게 내가 지금까지 도와줬다. 내 불신으로 도와줬고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마귀를 계속 도와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 나는 형통하는 것이 원래 나인데 마귀를 도와줘서 마귀한테 그냥 모르기 때문에 사기를 당해서 계속해서 뺏겨온 것이지 내가 지금 형통한 자가 되려고 애쓰거나 내가 믿음을 끌어올리려고 애쓰는 것은 잘못된 접근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진리는 역사하는 것이 당연하고 나의 작은 믿음으로도 역사하는데 지금 내가 믿음의 씨앗과 불신의 씨앗을 같이 심고 있고 불신의 씨앗을 더 많이 심고 있을 때 나는 지금 부지불식간에 내 스스로 내 권세를 포기하고 내 권세를 마귀에게 양도해서 문제들을 일어나는 것을 그냥 두고 있는 것이죠. 어저께 이걸 깨닫고 나니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정말 바보 같구나. 예전에도 똑같은 후회를 했는데 또 비슷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났구나. 상황에 물러나고 또 사람들의 그 반응에 물러나고 또 내 스스로의 그 열등감이나 자책으로 내가 스스로 그냥 내어줬구나. 그리고 사실은 내가 좀 편하려고 내가 내어줬구나. 왜냐하면 내가 싸워야 되는데 싸우는 것을 포기한 거죠. 그래서 사기꾼들은요, 가진 자를 노립니다. 그리고 사기당하는 사람은 당하는지 모르고 당하고요. 사기꾼 같이 생긴 사람이 사기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물론 뭐 사기를 뭐 잘 안 당해보셨겠지만 저도 당해봤는데 작게는 초등학생 때 사진관 아저씨한테서 사기를 당해봤고요. 사진관 아저씨 아닐 겁니다, 아마. 어떤 사람이 교실에 들어와서 사진 인화권을 팔았어요, 싸게. 근데 알고 봤더니 모르는 사람인 거죠. 그거부터 시작해서 뭐 옛날에는 고속버스 타고 가면은 그 휴게소에서 시계 파는 아저씨들 와갖고 자기네 회사 망해갖고 지금 싸게 판다고 막 싼 시계들 좀 비싸게 그렇게 팔기도 하고 뭐 금전적인 사기 뭐 별의별 사기들이 다 있는데 특징이 사기 당하는 그 동안에 잘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사기에 대해서는 남의 충고가 잘 안 들리는 게 특징입니다. 이미 벌써 그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속량은 뭐냐면 이미 값이 지불되어서 그것이 내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불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가난케 되셨습니다. 예전에 뭐 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동네에 거지들이 꽤 있었어요. 실제로 집을 찾아오기도 했고. 근데 요즘은 뭐 본 적이 없지만 제가 아프리카를 가고 인도를 갈 때에 진짜 가난한 게 이런 거구나. 한국에서 말하는 가난은 사실은 진짜 가난 아닙니다. 가난하긴 한데 정말 밑바닥 가난은 한국에는 이제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상대적인 빈곤이 있을 뿐입니다. 근데 아프리카나 인도에 갔더니 이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 그냥 짐승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최저의 가난인데도 불구하고 가진 게 있어요. 뭐냐면 옷입니다. 옷은 아무리 가난해도 그래도 옷은 다 입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난케 되셔서 옷까지 다 뺏겼죠. 그러니까 진짜 가난. 그 예수님이 가난을 당하게 된 이유는 나로 하여금 부욕해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가난에 대한 값은 이미 치러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에서 부유한 것은 이미 보장된 것입니다. 이미 내 건데 우리는 자꾸 내 거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이유는 내 거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죠. 치유에 대한 것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추가적으로 채찍에 맞으셨거든요. 원래 그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은 채찍질 안 합니다. 어차피 비참하게 죽을 건데 왜 그렇게 또 때려? 제일 비참한 걸 할 텐데. 근데 예수님은 아이러니하게도 빌라오가 십자가 안 당하게 하려고 가장 최악의 형벌을 준 거예요. 십자가 바로 전 단계. 그게 채찍으로 40대를 때리는 겁니다. 사실 로마 법에서 40대가 이제 가장 중형인데
그러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40대를 다 채우지 않습니다, 보통. 39대나 38대로 줄여서 때립니다. 한번 해보니까 40대 맞을 때 사람들이 많이 죽나 봐요. 예수님 근데 40대를 맞으셨거든요. 근데 안 돌아가셨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맞고선 불쌍하게 여김을 받게 하려고 사람들한테 공개했는데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고 그런 거죠. 예수님 어떻게 보면 빌라도의 호의였는데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까지 맞는 이상한. 사형수들은 밥 잘 먹이잖아요. 마지막 날은 뭐 먹고 싶어 그래서 먹을 거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채찍질을 그렇게 심하게 40대까지 하고 십자가에 다는 거는 이상한 일인데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왜요? 우리의 치유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그 질병이라는 값을 예수님이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내 거예요.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내 겁니다, 이제. 넌 돈을 주고 안 샀잖아. 그래도 아니 예수님이 돈을 다 냈어. 그러니까 내 거야 라고 얘기해야 마땅합니다. 모든 수치도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사람들한테 조롱받고 이 우주의 왕이 가장 밑바닥이 됐죠. 우주의 왕이 가장 저질 죄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치를 예수님이 당한 거예요. 왜요? 우리의 수치를 예수님이 다 지불하기 위해서. 그럼 더 이상 우리는 지불할 게 없습니다. 근데 사탄은 계속해서 정죄하고 우리에게 지불하라고 합니다. 이게 사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불한 것을 이미 내가 가졌다. 예수님이 지불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내가 이미 가졌다라고 주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기당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지금까지 이 사기당하는 것에 너무 익숙했고 이건 내 거 아닌 것 같은데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이 내 것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것을 지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값을 지불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져야 될 모든 것을 유산으로 주셨는데 유산으로 주셨다는 것은 이제는 누가 그 책임을 가집니까? 내가 책임을 가집니다. 그 탕자의 비유도 보면 탕자가 유산을 가졌잖아요. 이제 아버지가 간섭을 못 합니다.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 아들이 책임을 집니다. 왜?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상속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내 것을 지켜야 되는데 이 사기꾼의 특징이 있어요.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합니다. 이 사기꾼들의 특징이죠. 사기꾼들은 부자들을 사기칠 때는요. 굉장히 약한 모습으로 부자한테 접근합니다. 근데 또 약한 자들을 사기칠 때는 되게 강자의 모습을 가지고 가서 사기를 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사기꾼들이 우리 앞에서 이제 비굴하게 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전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사기꾼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니까 얘네들이 굉장히 강한 척하고 센 척하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자꾸 그림을 그렇게 그리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호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애써서 힘써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받았지만 사기꾼한테 속아서 자꾸 내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받으려고 애쓰는 쪽이 아니라 안 뺏기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이제 애쓰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다시 얘기하면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불신 요소들을 제거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더 이상 스스로 속이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정도면 적당해. 이거는 뭐 내가 원래 이렇게 살아왔고 내 주위에 이 이상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없어. 이거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난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난번 해봤는데 안 돼. 이거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 없고요. 사람이나 상황을 원망하는 것은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대단한 크리스찬이 돼야 되고 내가 대단한 믿음을 가져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대단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서 우리 벗어나야 됩니다. 상속자는요. 어릴 때부터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는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겁니다.
상속자는요, 물론 그가 크면서 다루는 재산이 달라지고 또 규모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상속자가 그렇다고 상속을 받았는데 어리기 때문에 가난하거나 어리기 때문에 질병에 있거나 어리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속자가 이렇게 될 때가 언제죠? 후견이라고 잘못된 사람을 고용해서 이 후견이 나한테 사기치고 있을 때, 이때는 엉뚱한 꼴을 당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그런 꼴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악한 영은 사기꾼이고 악한 영은 권세가 없고 내가 내어주는 만큼만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 인생을 내가 다스리기 시작할 때 이들이 발붙일 틈이 없어지고 결국은 성경적인 인생을,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인생, 아름다운 인생, 더 비할 데 없는 귀한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심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거두는 것이 달라집니다. 씨의 문제가 아니라 밭의 문제예요. 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씨가 무엇일 때? 복음일 때. 씨가 하나님의 말씀일 때 밭의 문제는 없는 거예요. 사실 문제는 어디 있냐면 거기 있는 돌들과 거기 있는 가시덤불들이 있는데 이걸 누가 갖다 놨냐? 내가 갖다 놨죠. 내가 그것을 들었고 내가 그것을 취했습니다. 그것이 맞는 줄 알았고, 사실 불신 가운데 사는 것이 육신은 좀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안 싸워도 되거든. 불신은 그냥 받아들이는 게 편하고요. 그럼 두려움에 빠져본 적 있어요? 두려움에서 빠져나오려면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안 하면, 걱정하고 염려해서 빠져나오려면요, 싸워야 되는데 그냥 이거 받아들이고 있으면 편해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세계관들 재밌잖아요. 뉴스에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재밌거든요. 내 일만 아니면 다 재밌어요. 그런데 진짜로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하면 싸움은 이제 기정사실인 것이고, 내가 싸움을 안 싸우려고 하면 잘못된 것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거두고 싶은 것을 심어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심어놓고 내가 다른 것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불신을 심어놓고 믿음의 것을 거두려고 하면 되게 어려운 거죠. 내가 불신을 10개를 심어놓고 믿음을 1개 심어놓고 왜 치유가 안 될까? 왜 자꾸 나는 재정적으로 이렇게 어려울까? 이거는 좀 이상한 일입니다. 물론 재정적인 위기처럼 보이는 일들은 계속 있을 겁니다. 왜요? 내가 다스리고 있는데 사탄의 공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야, 꺼져. 이건 내 거야. 내가 지금 뭔가를 벌어내는 게 아니라 원래 내 거입니다. 원래 내 건데 얘네들이 살금살금 와서 도둑질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발견하고 찾아내고 그것들을 더 이상 도둑질 못하도록 내가 내쫓아야죠. 내 인생에서 불신이 없어지도록 내가 불신을 다뤄야 됩니다. 듣는 것이 나의 믿음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듣는가를 조절하지 않은 채 믿음 생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을 보면 참 오늘 아침에 제가 이 교회 오면서 너무 감사한 게, 내가 그래도 눈으로 볼 수 있는 좋은 모델들을 내가 알게 됐구나. 어떤 사람들은 가짜들만 만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누가 부모님도 신뢰할 수 없고 선생님들한테도 배신을 당하고 회사에서도 맨날 소모품 취급당하고 교회에서도 사꾼인 사람들만 만날 가능성도 꽤 있다. 사실 참된 목자보다 사꾼이 훨씬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나는 그래도 진짜들을 내가 내 옆에서 가까운 데서 봤구나.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이게 축복입니다. 이분들을 내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것만 하더라도 그분들이 완벽한 분들이라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분들이었구나. 사심이 없구나. 이런 순수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분들을 책을 통해서만 본 게 아니라 실제로 삶을 봤죠.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무거나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상을 사는 것은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기에 굉장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듣는 것들이 너무 부정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디톡스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시간을 내서 운동을 1시간씩 합니다. 물론 24시간 운동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시간이라도 우리가 몸을 단련하지 않으면 몸은 계속 건강하지 않은 쪽으로 발달하겠죠. 이거 발달이라고 할 수 없고 퇴보하겠죠. 그래서 한 시간이라도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에서 24시간 살고 뭐 깨어있는 시간 뭐 16시간 플러스 알파인데 이 시간을 살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믿음으로 살겠다면 부정적인 것들을 다루고 그것을 걸러내고 다시 재정리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듣는 것이 나의 믿음이 되고 말하는 것이 나의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말해야 내 인생이 좋은 인생이 되는 것이지 부정적인 말이 계속 나온다면 내 인생은 부정적인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잘 안 되고 있다면 두 가지를 꼭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 그 믿음의 고백도 열심히 해요. 근데 가만 보면 평소에 부정적인 얘기를 더 많이 해. 근데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듣고 있거든요. 믿음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믿음을 말하게 돼 있고 그럼 믿음대로 되는 것이고 불신의 메시지들을 계속 들으면 불신은 자라서 결국 부정적인 인생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내가 모르는 채 불신들을 계속 뿌려와서 그걸 거두고 있다면 이제는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영적인 원수들이 도둑질하고 있는 놈들이 분명히 있다. 여러분 귀한 것을 받았는데 귀한 것을 도둑 맞아서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없는데 뭐 없는 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건데 이걸 놓치고 있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형통한 삶은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상속자의 삶은 내가 당연히 가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뺏어가고 있는 것들이 있구나. 내가 지금 빼앗겼구나. 분명히 우리가 자각해야 되고요. 더 이상 호구로 살지 마시고 사기꾼이 누군지 분명하게 하시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 분명하게 하시고 내가 듣는 것이 나의 믿음이 되고 내가 말하는 것이 나의 인생이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더 이상 호구로 살지 마시고 호구를 탈출해서 상속자의 삶, 형통한 사람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